말씀은 창세기 32장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로 32절까지. 창세기 32장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하고 있고 짐승들과 새와 바닷물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만물에 영장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앉았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노예지요, 노예. 품꾼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지요? 자기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서 때문에라도 그는 사실 돌아오기에 벅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31장 1, 2절의 분위기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돌아가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한참 미쳐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맞다, 내가 여자였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는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야곱을 뭐 해 주셨습니까? 함께 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가부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가부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치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진짜 야곱에게 이제 더 부담스러운, 가장 부담스러운 만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불곰, 이 에서요. 이거 안 만났으면 좋겠는 이 에서. 사람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한 부분.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 그럼 상처가 아물면, 진짜로 아물었으면 세월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나중에 아무런 상처는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 흉터는 남아있을지언정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세월만 간 것은 그 만지면 여러분 아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는 부분이라. 옛날부터 에서가 자기한테 두려움의 존재였고, 또 자기가 사기쳐서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고 덤볐기 때문에 무슨 말할 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기도하기도 곤란한 문제. 그러면서 무섭기는 무진장 무서운 불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감은 에서였고, 이제 이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에서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나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될지를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깨로 쓰다가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다가 또 깨로 쓰다가 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한 대 쭉 터졌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반하고 헤어진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갑니다. 서울로 치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오는 걸로 치면 수원요? 가는 거 아니고 오는 걸로 치면 예, 밀양 촌 사람 둘이 있지요. 밀양쯤 이제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 부산이다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돼 있지요. 이 하나님 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라반은 벗어났고요. 제일 두려운 존재가 이제 이 에서일 것입니다. 자기가 축복권을 빼앗았고 장자권도 빼앗았고 이로 인하여 이를 갈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뭐를 받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곡할 날이 다 되었으니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빨을 갈았던 에서, 평소에도 여러분 싸움하면 도무지 못 이길 것 같은 불곰 무심 옷 탁 벗으면 완전히 짐승인 에서, 활은 얼마나 잘 쏘든지 익숙한 사냥꾼이라 뒤로 이렇게 쏴도 대충 뭐가 텐 가고 렌저 깨고 맞았던 에서, 이 에서가 여러분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 마누라에게 말은 못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 막 심장 소리가 무슨 정글에 나는 북소리처럼 둥둥둥, 자식들이 아빠 이게 무슨 소리고 말은 못 하겠지만 내 심장 소리다 한번 들어볼라나 터질 것 같아 지금. 하여튼 두려움으로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는 여러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 야곱만 이 환경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게하시는 이걸 못 봤잖아요. 근데 누구 눈에는 보였습니까? 엘리사 눈에는 보였고 나중에 게하시에게도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를 둘러진 채 있는 게 보였거든요. 여기 천사들도 야곱의 눈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미켈란젤로인가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천사 그린 거 있지요. 뭐 성당 지붕에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 그린 거 보면 이 뭐랄 피부가 뽀송뽀송한 조그마한 천사가, 다리도 짤뚜막한 천사가 그 이렇게 활 들고 있습니까? 날개 이렇게 달고 활 들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이 쏠려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는데, 그런 천사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천사입니까? 분위기가 확 군발이 천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찰 천사도 있었지. 옛날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짭새 천사도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 나왔습니까? 20장. 20장에 보면 쇠사슬을 가지고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을 잡으러 결박하러 내려온 천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이야기하면서 짭새 천사를 했거든. 여기 또 군발이 천사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군인 천사라. 군발이 천사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랬거든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발이 천사가 있는데 한 무더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앞뒤로 있었는지 아니면 좌우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무리의 두 진영의 군발이 천사, 군대 천사가 자기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해서 이거는 틀림없이 군인 천사다. 근데 두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했다?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발이 천사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기념으로 그곳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두 진영의 군발이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안을 안 열어주면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어서 보여주신 거지 야곱이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필이면 밀양역에 도착해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가 다 됐을 때에 이 군발이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로요.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아, 너 에서 만나기가 두렵지?
너 지금 심장 소리가 밀림의 북소리처럼 둥둥거리지? 너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예. 내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 하대? 네가 하나님의 꿈을 꿈꾸면, 네가 하나님의 꿈에만 수종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준다 했지. 내가 여태까지 그 약속 지켰지. 라반이 네 잡으러 왔지만 내가 라반으로부터 너를 보호했지. 이제 너 가장 두려운 에서를 만나려고 그러지. 그러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꿈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만 가져라. 하나님이 네한테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소망만 가져라.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해서 내 천사를 다 동원하고 내 영물을 다 동원하고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는 지키고 너는 책임진다. 그 약속으로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마하나임을 보여주고 도단성의 엘리사를 둘러진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려고 지금 서 있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천사들, 군대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을 본 야곱이 용기를 100배로 해서 용기를 막 100배, 1000배, 만배 내서 이제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이 3절이지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에 에서는 세일 땅에 있었습니다. 세일 땅은 에돔 지역이지요. 거기에 아마 자기 아내와 불신결혼을 하고요. 에서가 불신결혼을 했잖아요. 불신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 사는 것이 아내 등살에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신앙이 없었고요. 아내도 이 집은 이 교회는 막 숨이 막힌다. 막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광야 에돔 지역으로 갔고 거기 있는 세일 사람들,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들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지내사오며 내가 2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형님한테 이렇게 안 얹혀 살아도 됩니다. 나도 재산이 심이 많으니까 그냥 형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형님의 그늘 아래 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하나임을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라반에게 용기를 내서 대들은 것처럼 이제 에서에게도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뭐냐? 약속하고는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종들의 보고가 뭡니까? 어이구 주인님 분위기가 지금 이상합니다요. 우리가 가가지고 형 에서에게 당신이 말해란 그대로 말했더니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오기는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왜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요? 지금 야곱이 반가워서 하여튼 뭐 환영식 하려고 여러분 400명 데리고 옵니까? 이놈 이거 20년 전에 내 장자권 빼앗았던 이놈, 20년 전에 내 축복 빼앗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놈, 너 딱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호랑이 굴에 지발로 들어와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까 마하나임을 보여줬다 했습니까? 군바리 천사를 보여줬다 했습니까?
약속이 되지요. 에서로부터 너를 뭐 해준다? 지켜준다. 여러분, 큰 일을, 하나님은 이제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아이가 당해야 될 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일을 이기려고 하면,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닥쳐올 아주 어려운 일, 큰 환난을 두고는 기도를 시킵니다. 아니면 은혜를, 강제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견디게 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미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야곱이 에스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고, 에스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마누라도 모르고 새끼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영안을 열어서 마하나임을 보여준 것은 너 에스를 만나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도 참 이상하지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에사한테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막상 400인을 이끌고 온다 소리 들으니까 에사 혼자 온다 해도 마음이 좀 그럴 콩닥콩닥인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 막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여러분 뭘 썼습니까? 깨를 썼습니다. 아유, 야, 내 죽었다. 앞에 보면 마하나임이고 나발이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이고 뭐고 창세기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고 뭐고 전부 다 순식간에 여러분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신앙 어디 가 버렸는지 그 참 희한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방금 천사도 만났고 하나님의 꿈 비전도 받고 하나님이 어딜 갔는지 지켜준다 했고 실제로 라반으로부터 지켜줬고 그런데도 400인을 이끌고 온다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은혜 한꺼번에 다 날아가 보고 당장에 뭐 했습니까? 두 대로 딱 나눴습니다. 깨로스가 두 대로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불곰이 와서 한 대를 치거든. 너가 한 대라도 티라. 너라도 살아라. 이때를 치면 이게 살고 이때를 치면 이게 살고 저는 뭐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다니면 수학 시간이 되면 수학 선생님입니까? 어묵 선생님. 아니, 놀랐습니다. 네, 수학에 좀 약해서 수학 선생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공식이지요, 공식. 주로 이제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에 맞추어서 기본 문제가 있지요. 이제 대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식한 우리는 공식을 채로 외우고 문제를 채로 외워가 전가를 봐가지고 이는 가정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시험 치면 막 쏟아붓고 그다음 다 까먹어버려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똑똑한 애들은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하지요. 외우고 이해를 해서 대입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푼 뒤에 나중에 또 응용 문제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여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저주받은 이 땅이 화해하는 세상이다. 교통하는 세상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요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내 꿈이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세우려고 하고 네 자손들을 세우려고 한다. 네가 이 일만 꿈꾸고 이것만 마음에 품고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20년 살 동안에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보여주셨고 라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 지키심으로 대입 문제는 여러분 풀려졌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이 정도야 응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그 공식을 생각하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면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지요. 이거를 여러분 맨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의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 사람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낙 자손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발로 밟아보면 우리가 막 터집고 죽어보겠더라.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그때 기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공식이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을 열지항으로 치지 않았느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살수대첩으로 식혜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야, 아무리 가나안 칠족석이 크고 그 성벽이 높아도 애굽만이 하겠나? 애굽을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주셨으면 야 가나안 칠족석이야 그떠나야 안 이기겠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대입시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고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줬더니 애써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도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꿈도 약속도 다 날아가 봅니다. 그냥 바로 뭐가 돼버렸습니까?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깨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 안 풀고 기도함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에 기도 안 하고 당장에 전화기가져가지고 막 이 방면에 아는 사람이 누구더라? 저 방면에 아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혀 안 찾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고 깨를 쓰고 있거든. 그래 여러분 놀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절 내용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야곱이라 체질을 따라서 깨를 쓰고 있고 세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다. 이 깨를 써가 되겠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합니다. 구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기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까지가 야곱의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뭘 쓰고 있습니까? 또 깨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 또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놈이 방금 마하나임을 봤다는 놈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깨를 썼다가 내가 뭐 하고 있노? 하나님 의지해야지. 기도했다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라. 눈 감고 있을 때는 오래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다 될 것 같은데 눈만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눈만 딱 뜨니까 다시 여러분 현실이 달덩이같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깨를 쓰고. 깨를 써보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하나님 한 대 집어가푸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집어갔겠습니까? 자라 이 자식. 깨를 쓰고 기도하고 깨를 쓰고 기도하고 자라 그래 하려면 그래 한 대 콱 집어가푸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해봅니다. 기도할 때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3가지 언약을 주셨지요. 이걸 이삭에게 주셨지요. 지금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지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전에 내가 한참 돈 버는데 6년째 미쳐 있을 때 자식 다 낳고 6년째 미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3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에서를 만났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뭡니까? 모든 은총이 뭐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가는 길에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바단 아람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것과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과 그지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모든 은총입니다.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다음 모든 진리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너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시고 수종드는 과정에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이 꿈만 네가 꿈꾸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했지요. 그 모든 약속들이 은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 은총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모든 진리 중에 하나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사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뭐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이 은총을 뭐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그 꿈만 꾸고 있었더니 그냥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계속해서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강조하는 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뭐라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래 짜부러드는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겁나는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좀 저한테 그런 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서면 겁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막 그게 선생님이든 뭐든 뭐 별로 뭐 선배고 나발이고 별로 무서운 게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만 서면 왜 그래 짜부러드는지 길을 못 펴겠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만 서면 저는 하여튼 막 이렇게 쭈그러들고 아버지는 산만해 보이고 그러다가 아버지 한 70쯤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조그만해져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조그마해 보이는 것처럼 뒷동산이 조그매져 보이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좀 만만해서 말이 튀었지. 그전에는 가면 뭐라고 계속 아버지 말도 잘 안 되는 소리를 한 2시간 해도 예 계속 듣고 한마디도 변명하지도 못하고 그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서에게 있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말까 칠까 겁냄이니이다. 여러분 자기가 잘했는데 라반은 다릅니다. 라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자기가 잘했는데 라반이 주로 사기를 쳤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힘도 세지만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운 존재고 그의 눈에 자기로 인하여 피눈물 빼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 앞에서 그는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구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꿈만 꾸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면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지키시려고 한다면 지금 지켜주십시오. 나 지금 불금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지금 지켜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 이게 첫 번째 약속이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에서한테 죽어보면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이제 뭘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보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렵고 시간 안 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안 갑니다. 안 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지껏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봐라. 우지껏이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러면 왜 그렇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노처녀, 주여, 뭐 집신도 지짝이 있고 짐승도 암컷과 수컷을 함께 만들었다는데 내가 아무려면 짐승보다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 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란 한 파이라 30대 부서. 주여 믿습니다. 달력이라 31라. 그러다가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하고 동갑이고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맥을 못 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라 해도 한번 나가보고요. 저기 내가 꾸우면 저기 교회로 올란가 눈치도 살펴보고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겁니다.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시험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지 이삭을 죽이라 할 때 약속을 믿고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이삭 뭐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 데리고 종들 떠나놓고 그냥 죽이려고 했, 잡으려고 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사모하는 줄 알겠다. 그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죽이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쪼가리를 내가 태워도 불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일으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을 보여주고 본 마하나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눈 뜨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편안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눈을 딱 뜨니까 당장에 여러분 막 또 전에 좀 잠잠해졌던 그 심장 소리가 또 여러분 막 펑펑펑 터질 것 같은 것 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뭐 하고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밤을 세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뭐 하더라? 에서가 이제 가까이 와도 더 가까이 왔을 거니까 여전히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깨를 썼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믿음이고 나발이고 약속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다. 이것만 붙들고 있다가 내 낙동강 오리알 되면 웃잖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친척집에 이렇게 탁 모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친척집에 탁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내가 뭐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까? 아, 내 전에 별 났잖아요. 내 PVC 파이프 가지고 싸움하러 다녔잖아요. 이제 내 사람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막 터주셔서 나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아십니까? 형님 나이가 50이지만 저보다 덜 성숙할걸요.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면 욕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세상은? 돈 가지고 평가하고, 차 가지고 평가하고, 집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가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내 동생도 결혼해가지고, 차가 뭐고, 그랜저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형님, 우리 집에 차 한 대 더 있는데 줄까요? 이래 샀는데, 나는 여러분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마을버스 기다리다가 시골에 마을버스가 옵니까? 하루에 2번 댕기고 3번 댕기는 거 기다리다가 보따리 들고 새끼 들고 마누라 끌고 걸어가려니까 존심을 상하고, 그래서 타고 가긴 타고 가야 되겠고, 타고 가려니까 또 뭐, 여러분,
깝깝한 거요. 그 같이 있으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요.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래 됐습니까? 모르겠다. 예? 그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당장에 또 현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깨를 씁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뭘 택합니까? 예물을 택하는데 예물 한번 보십시오. 예물. 암염소 200. 정신이 나간 사람 아이가.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원래 여러분 수염소는 새끼만 낳게 하면 되거든요. 배율을 잘 이렇게 따져서 비율을 잘 따져서 20. 그 다음에 암양이 200. 수양이 20. 아마 여러분 레아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 지금 지를 고르는지 개를 고르는지 모르니까 놔두더라도 라헬은 이거 보고 돌았을 거야. 당신 뭐하노? 선물 주려고 그래. 이 양반이 미쳤나? 이걸 어떻게 버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전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요. 또 암염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 합치면 580. 여러분 580마리가 예물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뇌물. 이거는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바치는 조공수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물입니까? 야곱이 지금 몇 마리를 선택했습니까? 총 580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보내되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한 무더기로 보내보면 감동이 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렬 종대로 세우면 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 종대로 세워가지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네 무더기, 다섯 무더기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무더기에 종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래가 무더기를 앞세우고 뒤에 종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너 형 에서한테로 에서가 오는 쪽으로 가라. 그러다 에서가 너 누구며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묻거든. 그거는 뭐고? 라고 묻거든.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그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무엇이냐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종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뭐며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둘째 셋째 각대를 따라가는 더 있단 말입니다. 종들에게도 다 이와 같이 말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계속해서 떼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면 예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뭐냐 이러면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계속해서 한 10번 받다가 자기를 만나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아지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한 10번 정도 받고 나를 보면 어쩌겠노. 여러분 왜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특히 아내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선물을 띵동 이래놓고 손만 딱 내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럼 20절에 꿈을 꾸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만구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되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봐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약속을 주셨고 28장 15절에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무리의 진영을 보여준 것은 한 무리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듯이 또 한 무리가 에스로부터 지켜준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셨다면 이 상황은요 깨를 쓰고 머리를 이 상황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고 또 깨로 쓰고
또 깨를 쓰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뭐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뭐하고 깨를 쓰고 21절을 한번 보시랍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행하고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뭐하다가 어젯밤에도 격려했잖아요. 그 밤에 또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밤입니까 지금? 거의 여러분 이틀 밤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잠이 안 오고 580마리를 보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주영이 옛날에 정주영 씨지요. 옛날에 북한에 갈 때에 소를 여러분 몇 트럭 싣고 갔습니까?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고? 22절, 23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지금 일어나서 뭐합니까? 지가 잠이 안 오니까 자고 있는 새끼하고 마누라하고 다 깨워가지고 야폭 건너가라. 니 먼저 건너가라. 그 전부 다 건너. 새끼도 건너고 소유도 건너고 전부 다 건넜지요. 그리고 지 혼자 남았습니다. 24절에 맞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겠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진짜로 좀 기도해. 사생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지단은 또 그래 생각했나 봅니다. 기도하려고 또 남았습니다. 깼었지요. 두대 작전. 한대 피하면, 한대 치면 한대 피해라. 그 다음 뭐요? 반응 끊지자. 그 다음에 기도했지요. 약속을 붙들고. 참 기도도 여러분 잘했습니다. 저는 야곱 보면서요. 야곱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김철중, 바일 273, 김철중 많이 좋아졌다. 공공의 적1 대사입니다. 진짜 야곱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야곱 같으면요. 이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깨를 쓰고 기도하고 깨를 쓰고 기도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야곱은 야곱이었고 그는 기도해도 잠이 안 오고 깨를 써도 잠이 안 오고 무슨 짓을 해도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게 깨가 아니구나.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가라. 좀 저 멀찍이 좀 가 있으라. 내 혼자서 막 떨어져서 주여 삼창하고 막 좀 속이 시원하게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지 혼자 떡 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폼 잡고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하는데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씨름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래 돼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인 사람과 네가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희한한 어른입니다. 하나님인데 동시에 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누군 거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인 거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 얼굴만 봐도 죽는데 안 죽었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느냐? 오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요. 야곱이 기도하겠다고 떡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이라 했는데 그냥 우리말로 치면 줄 차푼 거예요. 이게 와가 왜 줄 찹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독려를 해주시고 그래 성령을 불어넣어주면서 성령을 받아 기도해라고 성령을 불어넣어줘야지. 여러분 왜 줄 차쁩니까 와서? 야 차라. 깨를 쓰고 기도하고 깨를 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깨쓸까 아이가?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대판 받았는데도요. 부흥회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33장 1절에서 3절에 읽어보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진짜 오거든요. 이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쥐풀에 살아가 오거든. 400인이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그게 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셋대로 나눴습니다. 셋대로. 제일 꼴보기 싫고 죽어야 될 것들은 앞에 세웁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누구 세웁니까? 동태 눈깔이하고, 너는 막 미안하지만, 중간에 서고, 니 재수 좋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어라. 그리고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뒤에, 너는 튀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체질을 따라서, 기도했다가, 깨렸었다, 기도했다가, 깨렸었다. 야곱을 인정해 주십시다. 마이 뭐해졌다? 좋아졌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뭐하더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에 뿡기다? 쭈차불. 여러분, 언젠가는 쭈차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거든. 그거는 여러분 뭐란 말입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좀 믿음을 보이고,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계시란 말입니다. 기도해도 신뢰가 안 되니까 또 깨로었다가 또 신뢰가 안 되니까 또 기도했다. 또 불안하니까 또 깨로었다가. 차라 이 자식아. 이건 무슨 교회고, 이건 무슨 신자가. 그게 또 야곱이요. 싸움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뭐 물고 늘어지고 이런 데는 왜? 먼저 태어나려고 이러면 배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그 지가 불곰한테 짜치니까 어쩌고 태어났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발꿈치 잡은 자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치니까 이게 에서가 보낸 스파이다 이라고 여러분 또 같이 싸웠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습니까? 씨름하다. 그러니까 한 대 주차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 스파이제 이라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뭐를 쳐버렸습니까?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이 환도뼈는 이수진 장군 칼 차는데 칼이 딱 맞다 때려지는데 그게 환도뼈입니다. 창세기 24장 할 때 이야기했지요. 생식기가 환도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환도뼈. 여기가 여러분 허리 골반이거든요. 여기를 쭉 차뿌니까 한 방 차뿌니까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뼈가 여러분 삐끼져 버렸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뼈를 이게 그럼 뭐 된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 여러분 안 좋은 말로 하면 이 병신 한 방에 부르스라 한 방에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와서 시비를 걸더니 밤새도록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안 되겠다 이라고 쭉 차가지고 뭘 만들어 버렸습니까? 병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병신을 만들었을까요? 지금은 병신이 됐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차하면 튀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냥 꼼짝 그 줄뚝발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냥 나중에 발이 저렸더라 했거든.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병신이 되는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꿈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잘 안 나오십니다만 이병호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휠체어 타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석대중앙교회 간지 한 달쯤 됐을 때에 이병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원래부터 휠체어를 탄 게 아니고 원래는 참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기계체조를 하셨다 하든가 하신 몸매였다 하든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몸이 참 좋아하셨대요. 맞지요? 몸이 진짜로 군살이 없는 근육질. 몸이 참 좋았고 운동신경이 있었고 참 좋았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이 엄청 백화점 정확하게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백화점 같은데 물건을 이렇게 납품했는가 봐요. 가게에.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됐답니다. 그래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막 보이는데 재미가 나서 주일날 격주로 한 번씩 빼먹다가 또 여러분 3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막 그냥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막 돈은 또 너무 잘 벌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백사장을 갔었는데 바닷가에 놀러 갔었나 봐요.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한 1m인가 2m도 채 안 되는 데서 떨어졌대요. 자기가 가봤대요. 밑에는 백사장인데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 백사장인데 거기서 앞걸음질인가 뒷걸음질인가 치다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없노. 하여튼 들은 지가 한 4, 5년 돼서 뭐 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대요. 근데 하여튼 목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물론 신경이 뭐 몇 번 신경이 죽으면 허리 못 쓰고 그다음 몇 번 신경이 죽으면 손도 못 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리 못 쓰고 뭐 못 쓰고 그래 하여튼 막 손가락만 뭐 겨우 쓴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그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거기 가니까 밑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기는 모래 백사장이고 자기 생각에 내가 거꾸로 일부러 그렇게 되려고 거꾸로 처박혀도 자기 건강 상태에 내가 거꾸로 막 술 먹고 거꾸로 처박혀도 자기는 그렇게 안 되겠더래요. 그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판단을 내리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치셨다. 그냥 자기 스스로 그런 답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계단, 교회 계단이나 이런 2층이나 3층이나 계단에 올려놓으면 굴려서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래요. 거기다가 새끼 생각나고 영미 생각나고 뭐 은영이 생각나고 뭐 상미 죽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가져간 것도 많지만은 아직까지 주신 것도 많으니까 저것들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용기를 내가지고 살았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곱처럼 살면요 언젠가 한 방 날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공갈치나 저 사람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깨를 썼다가 세상이 됐다가 사기쳤다가 또 여러분 또 기도했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사기쳤다가 또 깼었다가 또 기도했다가 처음에 하나님 가만히 놔둡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놔둡니다. 왜? 아직 믿음도 안 들어가고 은혜도 안 들어간 걸 쭉 펴놓으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한도뼈를 주차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장 핵심되는 거 한도뼈가 몸의 딱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딱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골되면 병신인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한도뼈를 탁 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1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여러분 처음에는 거기 사람인 줄 알고 씨름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씨름이라고 번역되지만 싸움이 더 맞게 싸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도뼈를 한 대 딱 치니까 한 방에 한도뼈가 위골돼 버리는 걸 보면서 야곱이 여러분 부실한 사람 아니거든요. 평생에 여러분 양치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 방에 한도뼈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거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병신이 된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매달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귀신과 하나님의 특징. 새벽이 되면 새벽다고 울기 전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양반이 가려고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새벽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지금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 병신 만들어 버려. 너 그러면 죽는다 하고 병신 만들어 버리고 오는데 내가 보기에 쭉 차가지고 병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안 놔주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뭐 하게 해라 했습니까? 가게 해라 그랬습니다. 야,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물고 늘어지는데 일각에는 있잖아요.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은 여러분 그가 이제 깨로 쓰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병신도 됐습니다. 이제 자기 새끼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울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 동문서답의 대가 아닙니까? 아이 복을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 복이다 하든지 니는 임마 네 행실을 생각해봐라. 네가 복을 받겠는지 안 된다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야곱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발꿈치 잡은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름을 묻습니까? 왜 복을 달라 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까? 야, 이름은 삶입니다. 너 그 상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 너 깨로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다가 또 깨로 썼다가 사기쳤다가 또 말씀을 붙들었다가 너 그래 가지고 복 못 받는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무작정 복을 빌어줄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잘 안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가 자탕이기 때문에 혼혈족이 티기가 됐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은 섞였기 때문에 싫어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지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점심때였고 보통 점심때는 또 여자들이 물 길러러 안 옵니다. 근데 수가성의 한 여자는 점심때에 물 길러러 더울 때에 하도 덥기 때문에 물 길러러 안 오는 시간에 왜?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여자라서 뭐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막 무진장 안 좋은 여자라서 막 사람들의 말 듣고 손가락질 받느니 막 더워 쪄 죽는 게 더 낫다. 그래가 여러분 제일 더운 시간에 물 떠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유대인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예수가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자여 물 좀 더.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참 별 사람이다 보겠네. 내 마음에 있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물을 달라 한 사람이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것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 예수님 대답이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왜 내한테 물 달라고 유대인인데 말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 네가 물 줄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물 달라 했을게요. 내가 내한테 물을 줬을기다. 당신 내가 보니까 타르박도 없는데 타르박 아시지요? 물 뜨는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실랍니까? 그러면서 이 물 조상들이 다 먹어서 타르박 있어야 풉니다. 그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도 안 그래도 대낮에 물 들어오기 창피해 죽겠는데 물 줄 수 있으면 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남편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동문서답도 여러분 하여튼 왜 유대인인데 말을 거십니까? 이러니까 네가 내를 누군 줄 알아서 물 달라 해서 끼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기다. 물 주이소 이러니까 네 남편 불러온다 이랬습니다. 왜 이런 물 달락하는데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 물은. 왜 성령 달락하는데 남편 불러온답니까? 너 은혜를 받고 싶냐? 네 실체부터 드러내라. 네 죄부터 해결해라 말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너 지금 서방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갈아야 되겠다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방 없는 말이 맞다. 5 있었는데 다 치우고 6번째 살고 있는데 7번째 하고 살라고 계획 중이지. 내가 보니 귀신이시네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물 달라는데 서방 불러온다고 그럽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은혜고 물이고 성령이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지금 야곱에게 복 달라 하는데 축복해 달라 하는데 이름을 묻습니까? 사기꾼입니다. 내 세상입니다. 내 교회에서는 야곱인 척 하지만 내 사실 세상입니다. 내가 명분은 여자지만 모태신앙이고 여자지만 내 세상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 너 그것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려서 기도하고 깨려서 기도하고 깨려서 사기치고 말씀대로 살고 사기치고 교회 오고 사기치고 교회 오고 그래 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뭘로 바꿔라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라 했습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마였음이라 이겼습니다. 너 지금 한 것 같이 해라. 한도 빼가 위골이 되고 병신이 되더라도 너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병신이 되고 죽더라도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세례하니까 나를 가게 해라 해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나이다. 그렇게 살아라. 끝까지 누구만 물고 늘어지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물고 늘어지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란 말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뭐 해란 말입니까? 기도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만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깨를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삭에도 말년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살다가 하나님과만 겨루어 싸우다가 이겨라. 그래야 뭘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름을 묻는 것은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숭상하고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아마 야곱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하나님으로 그가 섬기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해주셨습니까? 거기서 그를 뭐 해주었습니까? 축복하지요. 축복하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버니엘 신학교, 버니엘 고등학교 있지요. 버니엘 예수. 그 나의 하나님의 네가 나라는 말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해봤다는 겁니까?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버니엘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게 나타나서 성수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고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도무지 내 힘으로 몸풀 문제잖아요. 이럴 때 깨라서 닭머리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사명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책임진다 했거든요. 여태까지 기가 뭐 어째되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명 아래 있는 사람은 책임진다 하셨는데 내가 사명 아래 거하고 약속을 붙들고 이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명 아래 있을 때 내한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언젠가는 뭐 해주십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버니엘이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세월 가다가 세월 지면 좋아지겠지 하고 세월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본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도무지 내 힘으로 못 푸는 문제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만났을 때 그걸 버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니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에서가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에서가 없다 할지라도 인생 도처에 에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산만한 문제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에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체질을 따라 깨를 썼다가 머리 비틀었다가 기도했다가 머리 비틀었다가 기도했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지 않는 한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지 않는 한은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실 때까지 복 주실 때까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삶의 도처에 생기는 에서가 있을 때마다 그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끊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질병이든지 자식 문제든지 남편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에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 앞에 야곱이 한 일들을 봅니다.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기도하다가 깨를 쓰다가 기도하다가 깨를 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도 뼈를 한 대 지어 박히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치워라. 병신이 되어서야 울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깨로 썼다가 기도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기도했다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갈등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